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의 철저한 자기관리. 이제는 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육적 관리는 누가 이렇게 깨우쳐 주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때에 철저한 자기관리, 철저한 자기관리. 무엇 맞을 종들,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은 이제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2010년도 이 끝맺음 할 때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2011년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철저한 자기관리가, 어떤 관리가 필요하냐. 첫째, 졸며 자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다 졸며 잘 때 누가 오셔요? 신랑이 오십니다. 다 졸며 잘 때 신랑이 오셔요. 스가랴 4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은 다 졸며 잡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고. 스가랴 4장 1절에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잠든 신을 받으면 다 졸며 잔다고 그러죠. 잠든 신을. 우리가 잠든 신을 받지 않아요. 이사야 29장 아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랑이 더디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신랑이 더디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1절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시온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졸며 자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지 않고 졸며 자지 않고. 그러면 졸며 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일, 태만, 게으름입니다. 안일, 태만, 게으름. 이것이 졸며 자는 겁니다. 졸며 자는. 말세의 사명자,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이거. 그래서 오늘 철저한 자기관리 1순위에 이게 올라와요. 안일, 태만, 게으름. 이게 뭐예요? 가장 큰 적이에요.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안일을 갖다 주고 태만을 갖다 주고 게으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생긴. 그래서 오늘 모두 깨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아멘. 영혼이. 자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이 이제는 자기의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기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영적 관리를 철저히. 건강 관리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건강 관리하는 것만큼 영적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육적으로는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철저한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지난번 설교같이 영계가 망가져버리고. 여러분 육적 관리가 잘 안 돼서 병나면 약이라도 쓰고 치료받을 길이 있지만 영적으로 한번 침체된 영혼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복이 어려워요. 은혜시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세의 복음을 받으면서 회복됩니다. 그러나 말세의 복음을 받은 지가 수년, 10여 년 이렇게 됐는데도 영적으로 침체됐다면 이는 회복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일, 태만, 게으름 이것이 졸며 잠을 자는 건데 이걸 왜 버리고 깨어나야 되느냐.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6장 1절에 안일한 자에게 화가 온다. 안일한 자에게 화가 온다. 아멘. 자, 안일한 자에게 뭐가 온다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즉 안일과 태만, 게으름은 곧 졸며 자는 것이고 그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은 그 사람에게 화가 닥쳐온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던 잠에서 깨어나세요. 자던 잠에서 깨어나세요. 이는 육적으로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이 깨어나요. 영혼이 깨어나요. 영혼이 깨어나요.
졸며 자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때다. 이제 다른 사람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다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만 자기 관리만 철저히 자기 관리. 그래서 졸며 자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 할 때다. 아멘. 두 번째는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취해 있지 않는? 이사야 5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읽으세요. 아멘. 철저한 자기 관리. 자, 이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주의 종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먹고 또 내일도 오늘같이 넘치게 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세상의 연락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빠진 사람을 포도주와 독주에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누가 하시는 일을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소경이요 멀지각한 목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짖지 못하는 개요 탐욕이 심한 자요 또요 자기 이만을 도모하는 자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을 누릴 것도 없지만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도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2장 1절 51장 이사야 51장 17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52장 1절 내 말세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연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포도주에 취한 사람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돈 버는데 도취돼서 벌으면 안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을 버는 걸 도취돼서 벌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로 안 해서 버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것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 도취되면 안 돼. 도취됐다고 하는 건 이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서 쓰실 때까지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 도취돼서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도취된 사람. 도취된 사람. 그래서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 그래서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2가지, 3가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매를 맞은 사람이 죄가 장본이니 하나님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도 어느 순간에 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들었다 놓으시는 분이에요. 발람이 자꾸 간다고 하니까 가라고 해놓고 자꾸 간다고 하니까 그럼 가라 그래 놓고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들고 있어서 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매 맞고 울고 목사님 왜 그때 안 깨우쳐줬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포도주에 도취한 사람같이 살지 마라. 돈 몇 푼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왜 하나님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라고 할까? 분명 어젯밤에 영적 관리 설교를 했는데 그거 갖고 미흡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라. 그러면서 어젯밤과는 다른 각도의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자,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으로 영적인 즐거움보다 그 즐거움이 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포도주에 도취한 사람. 여러분 돈도 모아보면 재미가 솔솔 납니다. 네? 이달에 100만 원을 모아놨어. 다음 달에 또 100만 원을 넣었더니 200만 원 됐어. 그리고 다음 달에 또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되려고 해서 찍어보니까 거기 또 이자도 다 붙었어. 그거 모이는 재미에 도취되면 그 사람 이미 검은 말 타고 가는 사람.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저예요. 저한테 들어오는 월말에 돈이 국민은행 온라인 구자를 스톱시킨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국민은행 광화문 지점에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말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던지
국민은행 온라인이 스톱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를 들었다 놔버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포도주에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라고. 내가 정말 포도주에 취한 건 아닌지, 졸며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발람이 조금 없이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에? 조금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조금 잘 먹고 잘 사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됐으면 없어. 미약하다는 게 뭡니까? 무엇인가로도 우리는 미약해져 있어야 돼.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요. 평안함도 지켜주셔요. 물질도 지켜주셔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이거예요. 말세의 복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안일과 태만, 게으름.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될 게 세상에 도취돼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는 세상은 재미가 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중에 여러분 속에 아직 세상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 세 번째, 기준이 틀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요. 기준이 틀어지지 않도록. 자, 우리 기준이 왜 틀어지는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철저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기준이 틀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가져다 주는 잣대는 철저한 잣대, 인색한 잣대로 갖다 대고, 자신에게 갖다 대는 잣대는 아주 후하고 이런 잣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준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4장 10절에 다림줄을 손에 잡으라. 네. 말씀의 다림줄,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그래서 신앙의 기준, 말씀의 기준, 복음의 기준, 사상의 기준, 생활의 기준, 이성의 기준, 물질의 기준, 이 모든 기준이 다림줄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기준이 틀어진 사람이에요. 기준이 틀어진 사람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 아멘. 다시 말하면 다림줄을 잡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 받은 종들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철저한 자기 관리. 철저한 자기 관리. 우리가 기준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네. 이렇게 사격을 해보면 이 간음자에서 0.001mm만 틀어져도 저 관역에는 몇십 메타 편차가 생겨버립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편차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이 말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자, 우리가 왜 이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서 기준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세 복음의 기준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한결같이 달려오는 게 뭐겠어요?
네. 다른 분들은 여기 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보수교단 협의회 대표회장님은 탁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서 혼자 163차 3차 성회를 했습니까? 160차가 넘도록 혼자 그렇게 성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때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기준이 틀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요.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안 돼요. 기준. 복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사상의 기준, 기도의 기준, 생활의 기준, 물질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틀어질 때는 그만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있어서 고난의 날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졸며 자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또 무엇이 틀어지냐? 기준이 틀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를. 그래서 이 수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딱 잡힌 사람은 세상 어디 내놓아도 그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자녀를 여러 키워도 나가서 늦게 들어와도 걱정 안 되는 자녀가 있고, 조금만 시간 넘으면 이것이 또 어디로 3번 졌나? 이렇게 불안한 자녀가 있죠. 그러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준이 똑바로 있는 사명자는 어디 갔다 놔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철저한 관리가 이제 무엇 할 때예요? 네? 필요할 때. 네 번째는 뜻을 정한 일에 변함없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뜻을 정했어. 뜻을 딱 정했으면 환경의 변화, 생활의 변화, 무슨 건강의 변화, 심적인 변화, 어떤 것이 닥쳐와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 못한 일에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일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3가지 뜻을 정했어요. 3가지. 자,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세 번째는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자, 이 3가지 뜻을 바벨론에 들어서면서 뜻을 정했는데, 이것을 평생 변함없이. 평생 변함없는 사람. 저는 이 다니엘을
그래서 좋아하고 존경해요. 야, 그 포로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소년 때에 이런 뜻을 정했는데, 그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걸 변하자. 사자굴에 그거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일에 변함없도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다니엘이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혜와 총명은 10배로 왔고 은총을 크게 받았고,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항상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갔나요? 자기에게로 갔나요? 자기에게 왔습니다. 자기에게. 우리는 다니엘보다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시간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5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번도 안 합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주간이 언제냐? 매월 첫 주간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주간이 언제예요? 성경 제일 많이 보시는 주간이 언제예요? 매월 첫 주간이에요. 그게 언제인데? 성의 주간이에요. 성의 주간. 자, 오늘 뜻을 정한 일에 변함없도록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문재선 목사 너도 더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철저한 자기관리. 저도 철저한 자기관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이 말씀에 저를 탁 내놓고 왔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니까 나는 철저한 관리를 못한 사람 같아요. 저도 저한테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하고는 비교가. 자, 저나 여러분이 뜻을 정한 일을 지난 한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왔다면 이 한 해를 끝맺음하기 전에 우리도 다니엘 같이 무엇한 일에, 뜻을 정한 일에 변함없이 철저한 자기관리를 가집시다. 그럼 2011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혀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5번째. 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 우리가 왜 사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높아집니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뜻은 뭡니까? 우리 뜻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뜻은 기껏 해봐야 자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아파트 한 50평짜리에다가 그냥 적당한 차 한 대 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복닥복닥 그냥 오늘은 라면도 끓여 먹고 내일은 떡볶이도 해 먹고 모레는 고구마도 삶아 먹고 또 토요일날 성에 마치고 내려가서는 토요일날 저녁에는 가족끼리 외식도 한번 해 먹고 베트남 국수도 한번 사 먹어보고 오리 훈제도 한번 사 먹어보고 추어탕도 한번 사 먹어보고 이러면서 사는 거 그게 인간의 꿈 아닙니까? 그것도 해보면 뭐합니까? 그건요 꿈 안 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걸 꿈, 비전 그런 거 생각할 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 좀 달라져요. 누구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재선 목사 나는 너한테 이런 걸 기대한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걸 기대하는데 제가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주여 좋사오니 그냥 요 정도만 먹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뜻 그것은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직하면 요한복음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153마리 고기 잡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날 좋아했겠어요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까지 거기 계시니까 얼씨구나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리고 조반 좀 먹어라. 먹는 거 즐기는 분이 왜 아멘 안 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좀 가져오라. 그리고 조반을 먹어라. 여기 떡이 있으니까 조반 먹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일단은 먹어야 된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야 예수님은 우리 배꼽에다가 아주 현미경 갖다 대나. 자,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성경에는 몇 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밤새도록이라고. 그럼 마지막 새벽 늦게 오른편에 들린 게 턱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식욕이 좋은 사람. 뭘 먹어야 그 다음에 눈곱도 뜯을 힘이 생기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 다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 일단은 먹어야지. 아이고 안 되겠냐. 고구마라도 하나 우선 먹어야 돼. 사과라도 하나 먹어야 돼.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돼. 그래야 눈 뜰 힘도 생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뭘 했으니? 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와서 뭐부터 먹으라고? 에? 조반부터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사정을 정말로 잘 아신다. 먹여놓고 하신 말이 뭐냐? 베드로야.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깨부시는 거야. 밥 다 같이 먹여놓고 다 먹었니? 다 먹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는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부터 베드로 가슴이 덜컹하고 아마 심장이 툭툭툭툭 뛰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야, 주님은 진짜 쪼아도 먹여놓고 쪼는구나. 배에서 지금 금방 그물 끌고 올라왔는데 베드로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안 먹이고 거 앉아봐라. 앉았어. 이놈아 네가 나 사랑하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 사랑해 이놈아? 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놈이 이놈아 어?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냐 이 천죽일 놈아?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올라와서 조반 먹어라. 조반 먹었죠. 먹을 때 지금 금방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뭐 주님이 구워줬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 딱 먹여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요한복음 21장 제일 끝입니다. 요한복음 끝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까부시는 걸로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고자 하면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걸 믿어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절부터 한 사람씩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한 바퀴 돌으라고 그러면 제대로 여기 정자세로 걸을 사람 여기 몇 분 없습니다. 이러고 걷는 사람에다가 막 이렇게 걷는 사람에다가 여기 전부 다 원어총입니다. 원어총. 옛날로 말하면 원어총이 오늘 현재로 말하면 보훈청입니다. 보훈청. 서울에 있는 보훈청 지부 여기 갖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분들 데리고도 이 마지막에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나도 어떤 때 미쳤지. 미쳤지. 미쳤어. 안 미치면 못해. 미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돼. 우리가 이런 것도 막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모든 게 순리대로 해야 돼. 순리대로. 아셨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그분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해진다. 형통해진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그 일이 형통해져요. 읽으세요. 아멘.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그건 형통해요. 불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형통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성회 마치는 이 밤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적인 관리가 부실했고 또 자기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 시인해야 돼. 그걸 여기서 무슨 소리냐고 하실 분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영적 관리와 철저한 자기 관리를 우리가 해나가야 돼. 그래야 후회 없어요. 뜻이 후회 없어요. 네, 민족의 환란은 가까워져 와 있고, 네, 가까워져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예언의 성취는 이제 이루어져 가요. 네,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회 기간이라 못 받아서 10시가 넘었는데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돌아오고 싶은 의향을 저한테 밝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12월이 다 가기 전에 끝맺음을 그 사람은 바로 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정말 내가 이 팔을 잘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난 자르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잘라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잘라겠어요. 그런데 이거 잘라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방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모두 각성하셔야 돼요. 자기를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저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것이 오늘 저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받으시오. 2010년도 끝맺음을 철저한 자기 관리로 끝맺음하시고 2011년을 내다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네가 많이 움직여라. 움직여라. 사람들이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에 많이 움직이려고 했더니 뭐 방학 기간에 스케줄이 너무 꽉 짜여져가지고 너무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도 움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움직이십시오. 전에 복음을 안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 저 혼자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함께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남녀노소가 어디 있고 주의 종과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동분서주해야 돼요. 열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고 역사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졸며 자지 않고 깨어있는 철저한 자기관리,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기준이 틀어지지 않고 뜻을 정한 일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가지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각성하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11조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저받지 않고 적은 물질이라도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응답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돌아올 사람들 이 연말에 강권 역사 내려서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복음에서 잘못 생각하고 떠난 사람들이라도 돌아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